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다 소통의 원리, 또 물질이나 또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유통의 원리, 소통, 유통 다 마찬가지죠. 예. 자, 이웃과는 무엇으로 만들어 놨냐? 그러니까 대화의 원리. 그래서 대화로 소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이 남자분들이 경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회사 가서 많은 브리핑도 해야 되고 대화도 하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집에 오면 좀 쉬고 싶으시니까 우리 남성 선생님들께서 집에 오시면 대화를 안 하시는데, 그러면 그 집은 안 됩니다. 대화를 안 하는 가정은 자녀들이 올바로 자라질 않습니다. 대화를 하셔야 돼요. 예, 좀 치고받고 싸우는 게, 물론 안 싸우면 최고 건강하지만 혹시, 자, 하여튼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자기의 형상을 따라 자기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는 항상 뜻이 같아요. 물론 그분이 한 분이고 삼위고 한 분이시단 말이에요. 우리 이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한 분이고 삼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서로 교통하고 서로 마음을 알고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이 땅에 왔나이다. 아버지의 뜻을 그때그때 주님이 아시고 성령의 감동을 아시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잘 통하는 삼위일체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능하고 오직 인간만이 서로의 대화가 가능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인간이 언제부터 소통이 안 되고 유통이 안 됐냐 하니까 인간이 죄를 짓게 돼.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가 인간의 소통을 막아요. 그래가지고 선악 갖다 먹은 다음에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나이다 하고 서로 죄를 전가하게 되고, 하나님이 야 아담아 어디 있느냐 했더니 숨어버렸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아. 그래가지고 이 피조물만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동물은 그렇게 안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피조물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 뜻을 알기 때문에 축복을 받고 기도하면서도 일방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말하는 기도는 내 입으로 말하지만 또 듣는 기도.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은혜. 그래서 투웨이 기도, 주고받는 기도.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단절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릴 때, 죄 지었을 때입니다. 죄 지면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음성을 주지 아니하십니다. 네. 그래서 죄가 있다는 건 뭐예요? 의사소통이 안 된다. 우리 가정의 죄악은 뭐다? 의사소통이 안 돼. 우리들의 자녀들이 자라며 사춘기 때 화가 나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아빠한테 막 발길질하고. 누구냐 하면 그냥 자기가 그냥 집에서 문 닫아 걸고 방문 닫아 걸고 안 나오는 애. 그것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육체. 여러분 건강하신 분들은 목사님 지금 어떤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집에 신방용 와줘서, 이거 건강하신 분이에요. 신방 좀 갈게요. 그러면 제가 백부장 믿음입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분은 신방 오지 마옵소서는 누구야? 백부장 믿음. 아유 주일날 한 번만 오시지 마시고 수요일도 한 번 더 오시죠. 그러면 아닙니다. 저는 주일날 외에는 절대 나가지 않습니다. 한 번 더 나오라 그러면 저는 옆교회로 옮깁니다. 그건 무슨 의미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 반석 같은 믿음.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습니까? 반석 같은 믿음. 근데 참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소통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사춘기 자랄 때 문 딱 닫고 있는 거 좋지 않아요. 오히려 막 소리 지르고 막 자기의 의견을 항변. 이게 엄마한테 까불어? 안 조용해? 너 한 번만 말대답해봐라. 이러면 안 돼요. 말대답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 꼭 가정에 심리학을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학을 공부하고 나서 뭐 큰 상담을 많이 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좋은 엄마 아빠가 될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예배합니까? 얼마나 많은 제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전 세계 뛰어난 민족으로 물질을 주신다고.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원리, 예배를 통해 소통의 원리를 가지면 물질이 우리 가운데 소통이 돼버려요. 네, 진짜로. 네, 그래서 목장 예배 꼭 들으시고, 그 다음에 가정 예배가 제일 중요했던 것은 소통이었던 것 같아요. 가정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리면 서로 사람들이, 식구들이 소통을 하게 되니까 좋더라고요. 야, 오늘 어떻게 잘 지냈냐? 하면서 또
막 또 엄마한테 이렇게 막 신경질 냈다가도 기도할 때가 되면 하나님 저는 딸밖에 안 되는데 감히 엄마한테 소리 질렀던 것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려니까 엄마가 듣고 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또 괜찮아 계속 소리 질러라 계속 소리 질러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소리 지르는 건 건강하대. 집에 들어서 문 닫고 있지 마. 방에 들어서 문만 닫고 있지 마라. 그래서 자꾸 방에 들어서 문 닫고 있는 애들 위해서 그 문 잠그는 그 락컬 시스템이라 그러는데 그걸 갖다가 부셔버려 그냥. 그 아시죠? 딱 열어가지고 그거 딱 누르지 못하게 만드는 거. 그래서 딱 돌림 아마 여러분들 그 돌리면 빠지겠더라. 왼쪽 다 돌리면 그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하여튼 우리들 속에 말이 하나님이 많은 지혜를 주셨어요. 많은 지혜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머리에서 딱 담고 있고 이거는 꺼내지 않으니까 그 지혜는 썩게 되고 또 잊어버리게 되는데 이상해. 지혜가 들어오고 이거 갖다 계속 남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더 지혜가 더 풍성해져요. 하여튼 생산적인 생각들이 우리들의 머릿속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왔잖아. 뭘 통해서? 눈이나 귀를 통해 들어왔죠. 그럼 입을 통해서 이게 나가야 돼. 귀는 들어오는 곳이고 입은 나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빨리 글로 표현하는 사람들. 한국 교회에서 교회 좀 한 10,000명 이상 한다는 목사님들 다 보세요. 다 저자들입니다. 이동훈 목사님 책 많이 줬잖아. 저 남포교회 가지고 남서울교회 부목사 했다가 강남에 개척해가지고 교회 많이 성장한 그분도 구원 기도 예정론 이래가지고 로마서 해가지고 그냥 목소리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지고 여자인지 남자인지 하여튼 목소리 모르는데 그런데 책은 많이 줘가지고 다 보면 이제 저자들이요 왜 축복받는지 아세요? 자기의 지혜를 글로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 예? 예. 김남준 목사님이가 또 안양에서 개척해가지고 큰 교회 됐죠. 다 보면요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이 생각하는 걸 남에게 잘 표현할 수 있는. 근데 상담하는 곳이 있잖아. 자주 찾아가세요. 네, 자주 찾아가서 자꾸 얘기하고 오세요. 그 대신 상담하시는 분들은 누구셔야 되냐 하니까 침묵을 해줘요. 절대 들은 얘기를 어디다가 발설하시면 안 돼요. 네. 근데 자 하고 싶은 말과 생각나는 아이디어는 많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니까 귀도 입도 막혀버린 사람. 자, 입과 귀 아시죠? 벙어리는 왜 생깁니까? 귀가 안 들리면 벙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귀가 안 들리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내가 노래가 잘 안 된다. 노래가 잘 안 된다는 건 뭐예요? 내 귀가 좀 멀어져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말을 못 해요. 그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사람은 귀를 치료해야 돼. 빨리 귀를 치료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원리는 모르게 자꾸 엉뚱한 걸 치료한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인 의미로 귀 먹은 자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 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이해력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귀 먹은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귀 먹은 자는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소리를 크게 틀어놔도 아무리 여러 번 들어도 입이 어눌한 자라는 뭐야? 입이 어눌한 자라는 말은 반벙어리라는 뜻으로 이것은 뭐냐면 말씀을 듣고 표현할 수 없는 사람, 자기 말씀의 깨달음을 나눌 수 없는 사람. 그래야지 말씀을 자꾸 이렇게 자기 속에 있는 지혜 깨달음을 자꾸 얘기하시고. 보세요. 목자님 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다 젊어 보여요. 40 넘어도 다 30대처럼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꾸 설명을 하고 사랑을 나누니까.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번 말씀을 나누고. 2번 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려있는 사람. 예. 근데 은혜가 귀로 들리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안 돼요. 입이 안 열려. 하나님 앞에 입이 안 들어져. 또 하나는 뭐예요? 전도죠, 전도. 깨달음이 많으니까 그냥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영혼들만 보면 집사님 요즘 교회 나가세요? 누구님 과장님 요즘 어떠십니까? 자꾸 뭔가 말하고 싶어. 전도하고 싶어. 또 그다음에 뭐예요? 남을 그저 위로하고 싶어. 요즘 힘드셨나 보군요. 여러분 직장에서 말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머릿속으로 뭔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 분명히 가정에 보면 다툼이 많을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대화를 나눠야 되는데 이 벙어리 된 자들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대화가 안 되냐? 대화가 안 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 좀 안수해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그러니까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 옛날 성경에 어눌한 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눌한 자라는 표현은 뭐냐면 원어에 보면은 완전한 벙어리가 아니라 말 더듬는 것입니다. 32절. 사람들이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경이 바뀌어서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주변에 신앙의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친구들이 예수님께 이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 사람을 데리고 누군가 소통이 안 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기도 안 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와야 돼.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좀 소통을 위해서 신방 좀 와주십시오. 부부가 말한 지 벌써 말 안 한 지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가서 빨리 소통을 열어. 가서 막 웃겨주고 막 부인에게 막 칭찬해주고 어우 당신 최고인데 무조건 남편이 잘못했어. 말 좀 하세요. 잘 열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안수하여 주시길. 안수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병을 고치는 거니까 소통 안 된 걸 소통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보면은 34절 보세요. 마가복음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34절에 보면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기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기도하신다는 건 뭐예요? 지금 막혀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뭐가 막혀 있으니까 여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갖다가 부활시킬 때 예수님이 하늘을 우러러. 또 마태복음 14장 19절에도 보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실 때에 그때 하늘을 우러러. 뭐냐면 하나님과 막혀 있으니까 이 영혼들이 배고프다고 보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뚫는 게 뭐냐? 하늘을 우러러.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5천 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어지고 또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에서 하나님 앞에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니까 무덤의 문은 뭐야? 막혔다는 거죠. 성경에 잘 보죠. 이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야. 무덤 인생. 그러면 외부와 차단된 인생이죠. 네. 외부와 차단된 인생. 여러분 식구 중에 남과 대화를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옆집 만나도 인사도 잘 안 하려고 하는 건 절대 건강한 인격체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그저 우리 교회 지금 그분이 안 나오셨는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이제 무리를 떠나사 3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무리와 함께 있을 땐 무리와 소통하는 시간이고, 그리고 무리를 떠나서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좀 다른 것을 통제하는, 그래서 1대1의 시간을 갖는 시간, 하나님을 묵상하는 시간.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렸을 때에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뭘 했냐면 벽을 향하여 기도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졌다, 그런 뜻이에요. 벽을 향한 기도 시간은 인간과 소통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기도 시간 하나님과만 소통하면 된단 말이야. 중병이 드니까 열왕기하 20장 2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장 5절에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응답이 또 위에서 확 내려오잖아. 자, 야곱이 창세기 28장의 기도가 뭡니까? 오르락내리락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오르락내리락. 천사의 역할은 뭐예요? 계속 하나님과 소통시키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면 항상 자기의 기도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장소. 새벽 기도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 못 하시는 분은 집에서 10분 동안 큐티하고 가는 큐티 장소.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소. 우리가 교회에 이렇게 싹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건 절대 건강한 게 아닙니다. 진짜요. 예. 제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끼는 게 있어요. 여러분, 목장 예배 때 가셔서 같이 소통하세요. 사업의 어려움도 같이 기도해 달라고 하시고, 그게 건강한 거예요. 예. 또 하나님과 기도가 부족한 건 뭐예요? 종교 개혁자 마틴 루터는 너무 바쁘다 하고 생각할수록 더욱더 기도하는 시간이다. 왜냐하면 바쁘면 바쁠수록, 보세요. 우리가 1시간 기도하면
아까 제가 당뇨병에 얘기했죠. 1시간 운동이나 마찬가지. 1시간 운동기도를 하면 그것이 저장이 되어서 또 23시간을 사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면 24시간을 쓸 에너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23시간, 4시간을 하나님이 보호해 줄 수가 없는 거죠.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1시간 기도했으면 23시간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교통사고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축복하시는 것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은 이 세상과 소통을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바쁘다 할수록 그때는 더 기도해야 될 시간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그 한적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한적한 곳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한적한 곳에서 들려주세요. 다윗은 시편 19편 2절에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지만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가 없는 것 같아도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했다. 그 말씀이 온 세계에 이르리로다. 그러면서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통하는 원리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죽은 시대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들으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내가 누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렐루야. 그럴 때 예수님의 역사가 뭐냐면 그 사람의 귀에 손을 넣으시고 또 그의 혀에 침을 뱉어서 그의 침을 뱉었다는 건 예수의 피를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그러면서 열려라 에바다 눈을 뜨게 하소서. 그러면서 열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그 주변의 사람들 보면 열리지 않은 사람들, 하늘이 열리지 않으니까 자꾸 막히고 가정이 막히고 일이 막히고 사업이 막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계시록 2장 7절에 성령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서양 사람들은 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조출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이상의 많은 매스미디어들이 하나님과 교통을 방해해가지고 그냥 애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부모와의 깊은 대화, 친구끼리 대화할 시간에 그냥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자, 에바다 그랬습니다.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확 열리고 그 다음에 말씀의 귀가 열리니까 35절에 뭐냐면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더라.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열리고 기도가 열리면 교통이 되기 때문에 병이 치유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병이 치유되더라.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더라.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 보세요. 엘리야가 기도할 때 야 가서 저기 구름이 떠오는가 보라 했더니 없는데요. 한 번 더 가보서 한 번 더 6번까지 갑니다. 6번까지 기도에 도전하니까 그다음에 하늘 문이 열리고 구름이 몰려오더니 그다음에 그냥 비가 그냥 3년번 동안 비 오지 않던 곳에 비가 내리는 이스라엘 땅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이 열리도록 언제까지 반복했느냐?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반복하는 것이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뭐냐? 소통의 사람이야. 하늘을 연 사람이다. 하늘의 문을 연 사람. 주여, 하늘의 문을 연 사람. 하늘 문이 열리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하늘의 단비가 내려옵니다. 하나님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이 그런데 말이에요. 하늘 문이 열리게 되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늘 문이 열려야 됩니다. 할 때는 뭐냐? 엘리야의 기도. 1번. 하늘 문이 열리면 엘리야의 기도. 2번. 하늘 문이 열리려면 두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엘리야의 기도는 열왕기상 18장. 근데 사도행전 16장은 뭐냐 하면 찬양이에요. 찬양의 문이 열리면 옥문이 열려. 사업의 문이 막혔습니다. 갈 길이 막혔습니다.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뭐야 돼? 찬양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찬양의 문이 열리면 내 앞길의 문이 열려져. 이상하게 찬양을 하는 사람들, 성가대를 하려고 하고 찬양하려고 하고
노래를 좋아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앞길이 항상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문이 막혔다. 그건 성가대를 해야 돼. 난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지금 20몇 년 동안 강조하는 게 있어요. 애가 안 생겨 성가대를 해야 된다고 봐.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뭐예요? 옥문을 해석하면 태문이더라. 자, 그 다음에 전도의 문이 열리면 뭐가 돼? 전도의 문이 열리면 수많은 영혼을 우리가 얻게 돼. 내가 그 영혼 전도해봐요.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나에게 충성봉사합니다. 집사님이 나를 전도해줘가지고 이렇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으니 하면서 그 다음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돈밖에 없어. 1억에 한해서 무조건 꺼줄게. 갑자기 은혜가 되네 막판에. 갑자기 그 사람을 전도하니까 그 다음에 내가 많은 걸 전도하는 그 사람만큼 내가 그 땅을 누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 소유란 말이 좀 이상하니 그 사람은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남, 우리가 빨리 우리 식구들을 하나님과 소통을 시켜야 돼. 자, 계시록 4장 1절에 보니까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자, 사도 요한의 축복은 뭐예요? 하늘 문이 열려서 하나님이 계시를 열어 보이셔서 소통한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는 돌을 던지면서 스데반이 하는 설교를 막 귀를 막고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다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스데반이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때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예요. 성경 보세요. 하늘이 열린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36절에 보세요.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소통의 문이 열리니까 더욱더 나가서 전도했어요. 그들이 더욱더 널리 전파하니. 그러니까 37절 마지막으로 보세요.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 듣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소통의 원리의 기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